크게 놓아셨네, 놓아셨어.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안 좋은 일이 한 번에 닥치노. 언니야. 신랑은 좀 어떻노? 뇌를 크게 다쳤다는데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한단다. 아이고, 얼른 일어나야 할 텐데. 평생 후유증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데 요즘 내가 살고 싶지가 않다. 이럴 때일수록 네가 힘을 내야지. 그이 갑자기 사고당해서 저래가 있지. 지민이는 악착같이 취업 준비하는데 계속 안 풀리지. 재민이는 사업 좀 풀리는가 했는데 동업하던 형한테 사기당해서 저래 있지. 내가 우울증에 잠을 못 잔다. 약은 먹고 있나? 우울증 약 먹어도 소용없더라. 진짜 마음 같았으면 다 내려놓고 가고 싶다. 그런 생각 하지 마라. 어디 집안일 안 풀리는 게 네 탓이가. 그러지 말고 내 아는 친구가 엄청 용한 점집 알려주던데 네 한번 가서 볼래? 점? 진짜 용하단다. 그 친구도 하는 일이 안 풀려서 갔는데 보고 와서 일이 잘 풀리는가 보더라. 어딘데? 어디서 달고 와도 저런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를 달고 들어와. 뭘 그리 물뚱이 섰어? 집안 풍비박산 나기 싫으면 얼른 앉아. 왜 반말을 하시죠? 남편이 사고로 누웠네. 예? 예. 남편한테 고약한 게 붙었어. 딸도 번번이 낙방을 하고 예. 아주 더러운 게 붙어서 그래. 거기다가 조상신도 놓으셔서 돌봐주지도 않으시니 곧 조상 치르겠다. 아이고 도사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원래 저런 건 내 몸 상에서 잘 안 해주는데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드려야 해. 쉽질 않겠어. 도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충 하는 마음으로는 안 돼. 기도도 여러 번 드려야 하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정성이든 뭐든 드려야지요. 일단 남편한테 붙은 귀신부터 떼어내야 수술도 잘 되고 후유증도 크게 안 남지. 내일이 딱이라고 하시네. 예. 기도비 200만 원 입금시키고. 알겠습니다. 도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믿어요? 완전 믿지. 이번엔 내가 한 건 했수다. 아휴, 이게 다 장군님 덕이지요. 뭔가가 있네요. 답답해서 점 보러 왔지. 면접에서 또 떨어졌다고? 괜찮다 딸.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아빠는 수술 한 번 더 해야 한단다. 큰 사고였잖아. 수술해도 후유증이 클 수 있단다. 그래. 아,
사정을 다 알고 있었네요. 내 덕이지요. 덕은 무슨 내 신발이지. 잘했어요. 소파에 좀 앉을까? 그래. 회복이 빨라서 다행이다. 진짜 도사님 용하다. 또 그 부채 도산가 그거 같더나. 또라니. 도사님이 계속 기도드리고 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빨리 일어났지. 무슨 수술이 잘 됐고 내가 열심히 재활해서 그렇지. 이제 그만 가라. 내가 알아서 할게. 쉬어요. 또 간다는 말이죠. 얼마나 용한데. 도사님, 우리 아들 사업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빚 잔뜩 끼고 한 골프장 맞습니다. 끼어서 그래. 아들 이름하고 생년월일 골프공에 적고 골프채로 쳐서 쫓아내야 한다시네. 부적도 적고. 얼마나? 100만 원. 아들만 잘 된다면 드려야지요. 딸에게 귀신이 씌어서 애군이 세다 세. 그러니까 매번 면접에 낙방하지. 기도를 통해서 딸에게 씌워진 애군을 털어내야 돼. 딸 시집 보낸다 생각하고 3천만 원 만들어서 와. 지성 들여 기도 올릴 테니까. 그럼 딸 더 제대로 볼게야. 이게 뭐고? 이자가 연체됐다고? 뭐? 3천만 원? 당신 은행에서 3천만 원 대출했나? 아니, 아니 이자가 연체됐다고 고지서가 왔는데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노? 뭐 한다고 대출 받았는데? 그게 재민이가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는 게 귀신이 씌었다고. 이제 우리 지민이 잘 될 거다. 뭐? 당신 진짜 미쳤나? 아무리 그렇다고 3천만 원을. 아휴 참. 아 그리고 형님한테 빌려줬던 돈 5천만 원 당신한테 줬다고 하던데 그 돈 어쨌는데? 그게 이야, 그 돈도. 고약한 게 또 장난을 치네. 그 돈 썩 가지고 온나. 그 돈은 귀신이 가지고 논 돈이라 네가 그 돈을 쓰면 남편이란 자식들 악기에 놀아나다가 집안 망한다. 네한테 보내라. 다 튀어버리게. 뭐라고? 아니 이 여자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안 되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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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앞으로 잘 될 거라니까. 가보자. 당신 이 사람한테 뜯어간 돈 다 내놔라. 어허, 뜯어가다니. 나는 정당하게 기도해주고 치성들인 대가를 받은 거지. 어디 와서 행패야. 장군님 노하신다. 뭐? 장군? 이거 손 사기꾼 아이가 이거. 머리. 네, 새해가 되거나 보통 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한 번쯤은 무속인을 찾아가서 또 답답한 마음을 풀어놓고 조언을 구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지금 기도비 명목으로 준 액수가 이게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이 기도지. 예. 3천만 원, 5천만 원 이 정도 같으면 당연히 사기꾼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렇죠. 일단 뭐 대부분의 무속인은 영험성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가시는데 이 사건에서는 글쎄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자, 함호진 변호사님, 네. 무속인이 기룡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를 받은 경우에 이게 사기죄에 해당합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론적으로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불행을 고지하거나 기륭하부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 명목으로 대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속행위에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당시 이런 것 안 하면 앞으로 불행한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식으로 불행을 고지하거나 기륭하부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것이 전통적인 간섭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관습 또는 네.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이게 한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죠? 네,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즉, 무속인의 자격 및 경력, 무속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경위, 그리고 무속인이 피해자한테 예고한 불행이나 약속한 내용, 무속인이 피해자를 위해서 실제로 한 행위의 특이성, 그리고 장기간 무속인이 지급받은 돈의 액수 및 그 돈의 실제 용도, 그리고 피해자가 처해 있던 심리 상태, 피해자의 재산 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사안마다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판단을 해서 돈을 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효과가 없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는 사기죄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무속인 등이 재산적 이익을 취하고 실제로 기도나 구슬을 했지만 그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당 사기나 무속인 사기가 바로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무속인 등이 상대방이 알린 기륭화복에 대한 결과나 방법,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받은 재산적 가치 등이 일정한 선을 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드라마 사례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무속인 김신동 씨 아내가 우연히 이순영 씨가 딸과 통화를 하는 내용을 이제 네. 듣고 알려줬는데 네. 일단 진짜 무속인인지 의심스럽거든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다소 의심스러운 상황이 보여집니다. 제가 사건에 좀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김신동 씨는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영 씨 적극적으로 이순영 씨의 가족에게 귀신이 쓰여 있고 자신이 기도를 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으며 기도비 등 명목으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김신동 씨가 이순영 씨 아들의 기도를 위해 아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골프공에 적어 골프채로 그 공을 쳐서 애군을 쪼는 행위를 실제로 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확인 결과 김신동 씨는 신당 인근 절도 공터에 설치된 실외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를 배우면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예. 이게 치성을 들여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예. 그냥 골프 연습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어머, 예. 예. 그리고 그 시설을 종교시설도 볼 수 없거니와 아시겠지만 이를 두고 종교의식을 하는 행위로도 볼 수 없겠지요. 그럼요. 예. 김신동 씨의 행위는 전통적 관습에 의한 무속 행위나 통상적인 종교 행위 형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그리고 김신동 씨는 이순영 씨에게 적극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을 찾아오라고 했는데요. 이순영 씨가 찾아오자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이순영 씨의 가족 및 금전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순영 씨에게 그와 관련된 귀신이 씌여 있다는 말을 하며 귀신을 쫓기 위한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네. 아, 정말 고약한 게 붙었네, 정말. 맞습니다. 정말 고약한 게 붙었어. 근데 정말 이게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고 있는 이 순영 씨의 그 불안한 심리 상태를 그러니까요. 그냥 이용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예, 너무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순영 씨가 지인에게 빌려준 돈 5천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그 사실을 또 알고 네. 그 돈이 귀신이 가지고 논 돈이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줘야 한다면서 그 돈까지 빼돌렸잖아요. 맞습니다. 또다시 이상한 핑계를 댔죠. 예. 5천만 원을 요구할 당시에도 그 돈을 귀신이 가지고 논 돈이라고 하면서 이순영 씨가 쓰면 남편과 자식들이 귀신에 휘둘리고 집안 전체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면서 자신에게 돈을 주면 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이순영 씨가 김신동 씨에게 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예. 이순영 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 돈을 보내야만 가족들에게 발생할 불행을 막을 수 있다고 믿고 김신동 씨에게 돈을 보냈거든요. 예. 제가 사건을 좀 더 조사를 해보니 김신동 씨는 이순영 씨에게 받은 돈을 기도비가 아니라 자신의 부동산인 개인 투자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김신동 씨는 돈을 이순영 씨를 위한 기도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김신동 씨는 명백하게 사기죄에 해당하겠네요. 네, 사기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이순영 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행위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김신동 씨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기죄 성립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그동안 드렸던 기도비 큰 돈입니다. 이거 다 돌려받을 맞습니다. 수 있겠죠? 네, 사기죄가 인정된 이상 김신동 씨가 이순영 씨로부터 기도비 등 명목으로 교도받은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순영 씨는 김신동 씨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도 있고 관련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법원의 배상 명령 신청을 통해서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일단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 근데 궁금한 게요. 네.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나요? 예, 생각보다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문제가 있거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 무속인 혹은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굿이나 기도 혹은 다른 행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없는 경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법적인 분쟁이 일어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행위 혹은 무속행위와 관련된 재미난 사례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과연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앞으로 두 분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오, 저희가. 지금 제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고 했는데 예. 제가 지금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당연하죠. 뭐 이번에 제대로 한번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예. 믿고 있겠습니다. 문제를 예. 내어주시죠.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무속인 A씨가 자신의 신당에서 B씨에게 당신 딸이 가석방 될 수 있다며 기도비와 굿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일단 법적으로 가석방 이 판단은요. 가석방 심사관이 합니다. 맞습니다. 드라마 보셨죠? 맞습니다. 예. 요거는 본인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네. 없는 권한을 가지고 행사해서 돈을 받았다. 명백히 사기입니다. 상당히 설득력 사기다. 있습니다. 상당히. 예. 자, 저는 보자. 약한 게 붙었어. 제 촉은 예. 여기로 향하네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예. 어떻습니까? 사기죄 해당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급심 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놀랍죠? 예. 법원은 A씨가 실제로 굿을 진행했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지불한 점을 고려해 이를 사기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무속 신앙의 특성상 굿을 통해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고 A씨 행위는 전통적인 무속 행위의 범주에 속하며 무속인이 굿을 통해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전통적 관습에 따른 것이며 특정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나치게 이 점을 맹신해서 가산을 탕진하는 일이 있어서는 또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속인이 행하는 굿 등 종교 행위를 통해 의뢰인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굿을 포함한 종교 행위는 민간 신앙으로 그 과정을 통해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속 신앙의 전통 행위는 종교적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반면 그 선을 넘어 의뢰인을 속이거나 거짓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비현실적인 결과를 약속하거나 실제로는 굿 등 종교 행위를 하지 않고 오로지 금품만을 챙기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